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는 삶의 지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 생활, 예배의 삶을 권면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본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권면하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것을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다면 사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열심이 없이 열매를 맺는 삶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심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열정이 없이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열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역량이 한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모두를 다 소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12절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달려가는 인생, 열심을 내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학생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결과가 좋아지는 거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어야만이, 그래야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쳐야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정, 미칠 정도로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그 분야, 그 직장에서 정말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아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과를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다름박질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이 저돌적으로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저돌적으로 산다. 예? 저돌적으로 산다. 저돌이라는 게 뭘까요? 저돌이라는 것은 이 한자로 이 돼지 저자에다가 돌진한다 할 때, 부딪힌다 할 때 돌자. 그래서 멧돼지가 막 이 돌진해서 부딪히잖아요. 멧돼지가 막 그냥 좌우 분간 안 하고 그냥 확 뛰어가지고 그냥 돌진하는 것을 이 돌진한다, 저돌적이다, 막 이런다고요. 멧돼지가 뛰어다니는 것을 저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름박질하고 열심을 다해서 막 뛰어가는 것을 저돌이라 얘기한다면 그만큼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저돌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내가 정말 다름박질 해왔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1년의 수고의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매년마다 한 해를 열심히 뿌리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지요. 인생의 가을이 찾아와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해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돌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다름박질 하듯이 부지런히 그렇게 다름박질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도 확실한 열매, 썩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확실한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사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저돌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원리를 덧붙여주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거기에 가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의 원리다라고 가르쳐줘요. 겸손의 원리다. 오늘 성경 12절과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서도요. 형제들아 나는, 사도 바울이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두 구절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아직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승선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지 3절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식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율법적인 의를 자랑하느냐,
열매 맺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더군다나 자랑하는데, 오늘 성경의 3장에 계속되는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정통파야.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서,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나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서,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아주 순수 혈통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이 학부를 내가 졸업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나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장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과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는 버렸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자랑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랑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앞에 결선이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니고 아직 후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뤘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다 지나갔다고 후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낮아질 때, 그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열매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겸손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겸손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원리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2절 말씀도 있잖아요. 네? 중간에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오직 내가.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중반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다. 여기서 한 일은 지금까지 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예요. 열매를 맺는 삶,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한 가지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분주하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굶는다는 거예요. 재주가 이것저것 많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잘하기 때문에 뭐 하나 특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재주가 없어도 한 가지 재주에 한 가지 이 재주를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밥 먹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한 것도 있으면 그 단점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잘하면서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나중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것에 막 열심을 내서 시간을 다 허비한다 그 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안다 그럽니다. 일머리를 알아요. 뭐냐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척척척척 이것을 먼저 예약해 놔야 되겠구나, 먼저 신청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저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척척척척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그냥 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오직 내가 한 일, 한 가지 일을 얘기해.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 목표를 가지고 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일에 집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일이지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바쁘고 힘들지만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분주하기만 하고 나중에 봐서는 후회하고 열매가 없이 끝나는 인생이 많더라 그 말. 집중의 원리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온통 가지 자르기가 아깝다고 해서 그냥 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마다 막 열매가 그냥 타닥타닥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영양 밑에 뿌리서부터 영양이 올라오는 것은 한계가 돼 있는데 그 많은 과실로 다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붙어 있다고 한들 하나도 실한 과실을 딸 수가 없고 다 망가지고 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막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 아깝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를 살려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아주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과감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예? 갈 곳 다 가고, 어떻게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요, 그 농부는 반드시 솎아내기를 하는 거예요. 솎아내기를. 가을에 김장, 배추도 그렇고 그 열무도 마찬가지, 씨 뿌려가지고 그냥 하면요, 여기저기서 수북하게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농부는 그것을 배추 하나를 큰 포기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솎아내는 거예요. 알타리 무 같은 경우도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다 올라오죠. 다 키울 수가 없어요. 다 키우면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솎아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찾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들 솎아내야 되고, 딴 길로 가는 거 솎아내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한 다른 것으로 가는 것들을 전부 가지치기 하고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가지를 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솎아내야 되는지. 내가 너무 분주했어. 뭐 때문에 분주했을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열매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솎아내시고 그리고 가지를 내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야 그 열매가 실하게 맺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 샤인 포도가 아주 하나하나 알이 아주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그 포도송이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자랄 때부터 이 가지를 살려야 되겠다. 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송이 중에서도 다 큼직큼직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다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해서 그 포도 한 송이를 하나하나 큰 알로, 큰 한 송이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을 할 때 집중의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열매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가지치고 세상에 분주한 것도 가지치고
딴전하는 것도 가지치고 해서 열매 맺는 실한 열매를 듬뿍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집중의 원리죠. 사도 바울이 일저일 분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런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다. 항상 과거에 살면 과거에 붙들려 버려요.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에 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현재 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가지고 집착하면은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거의 일을 내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가는 거예요. 시네마 천국 좀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 자체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속가내기도 잘해야 돼. 그러면서 과거에 매였던 것들은 과감하게 막 털어내야지. 참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징징대고 원망불평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후회해가지고 과거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후회하셔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자꾸 살면 과거에 꼭 붙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딱 청산하셔야 돼요. 도려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집중하게 되고 이 집중의 원리는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열심도 내야 되지만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주목하여 보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래요. 표대. 표대가 뭡니까? 목표예요, 목표. 예? 영어 성경에 골 그런 나오죠. 골. 목표라고 목표. 예?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지만 동분소주 하듯이 그냥 열심을 가지고는 열매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듯이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열매가 뭐 목표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열매를 비교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목표를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가져라. 예?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써라. 예?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된다. 예?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에요. 그게. 예? 그것이 열매를 맺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요즘요 많은 분들이 우울에 있다고 해요.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 초등학생도 전국의 초등학생 조사해 보니까 세종시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우울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왜 우울한가? 아이들도 우울하고 어른들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는요 절대 우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를 키워내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는 반드시 그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반드시 키워내야 돼.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강하고, 그리고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데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없잖아요. 한눈 팔 수도 없고, 애들이 또 자라기 시작하면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울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목표를 가진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주목하여 살아갈 때 열심 내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고요 뒤에서 걸을 때 봐도 달라요. 저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고, 소원하는 사람이로구나.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뭔가를 반드시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뒤에서 보면 안다 그 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가 꿈이라고 해놓고 자기부터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지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결국은 거지로서 동냥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래요. 바디메오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소원이 뭐야? 내가 목표가 뭐야? 뭐 때문에 소리 질렀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너의 소원이 뭐야?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목표를 물어본 거예요.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꿈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비전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감동적인 사건 아닙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제가 항상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야.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 가난한 여인에게 아주 상처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그 가난한 여인을 개 취급한 거 맞지요?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여자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린 것도 기가 막힌 사건인데 짓밟듯이 개 취급을 했던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짓밟았을까요? 너의 목표가 있느냐? 너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소원, 반드시 해야 될 소원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 목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목표를 흔들기 시작했지만은 그 여자는 꿈쩍하지 않고 예수님께 대답했어. 예수님, 그렇습니다. 원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예수님 무릎을 치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해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제 황혼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로 다가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대충 해가지고 그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생활 해도 막 최선을 다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해요.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이 사업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네? 저돌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게 쉽지가 않아 인생이. 그런데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될까요? 열매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보시옵소서 나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해야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돼. 근데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열심에 집중의 원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만남도 끊어버리고 세상에 딴짓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내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고 솎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배가 10개 열리는 거하고 배가 100개 열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00개 열리면요 다 자잘한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근데 다 솎아내가지고 10개만 하면 그 배가요 머리통만 하냐 큼직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죠. 솎아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시간도 잘라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딴전 피우는 일들 솎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목표를 분명히 하게 돼요. 목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는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른 박질을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춰서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딸의 아픔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이 여겨 달라고 목표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복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목표라고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소원 없이 달려오지는 않았겠죠? 기도의 제목 없이 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효해의 목표에 따라서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